우리가 수고한 만큼 모든 일에 보상을 얻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만큼 보상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을 위하여 관리하고 애쓴 것만큼 보상을 얻습니다. 또 어부는 물때를 따라서 열심히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는 만큼, 그 수고를 하는 것만큼 보상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좋아하는데요, 복권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10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8사람은 약 몇 년 후에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인생이 추락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복권 당첨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복권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복권에 당첨되면 10명 중 8명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망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바짝 고삐를 조이죠. 그래서 직원의 수도 줄이려고 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만, 공헌한 만큼만 보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그냥 덤으로 함께 따라가도록 하면 회사가 잘못된다는 거죠. 최근에 공화당의 한 힘있는 정치인이 AIG라고 하는 보험회사 운영진들에게 무서운 말을 했죠. 당장 물러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자살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정치인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운영진들을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나빠요. 경계령을 내렸어요. 직원들에게.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시민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잘 피해 다녀야 한다. 이런 직원들에게는 경계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금융 받은 걸 갖고 어떻게 썼냐? 자기들 보너스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운영 잘못해가지고 나라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가정 어렵게 만들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 돈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보너스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못한 사람은 작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들 가운데 그 내용이 참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세상의 임금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큰 포도원을 운영한 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도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전문가이신데, 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늘 사용하셨습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주.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담이 먹은 선악과 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선악과.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 그러면 사과 모양을 상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사과 모양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악과 하면 포도를 상상합니다. 이게 아주 서로 다른 점인데 그만큼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이고 아주 좋은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가 아마 포도를 수확하는 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는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침에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날 좀 더 보충해야 될 인부들을 고용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언제를 이른 아침이라고 했냐면 해가 뜨는 시각. 그러니까 오전 6시경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밤 12시가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그 시각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제1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제1시 오전 6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 이제 인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서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난다면요, 무슨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3시 오전 9시에 이 주인은 또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12시, 제6시에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갑니다. 12시면 이제 일을 부려먹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 6시간. 유대인들은 6시가, 오후 6시가 딱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뭐 하루 절반을 이미 보냈는데.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불과 1시간 일 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1시간이지 1시간도 못 하거든요. 5시에 고용해가지고 포도원까지 데리고 가는데 3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30분 일하고 나면 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30분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또 구해가지고 가냐 이것입니다. 경영은 사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먹는가 그것입니다. 경영의 기본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이 꼭 필요한 곳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5시, 오후 3시 써먹을 시간이 이제는 거의 끝나버렸는데 사람을 선발한다. 이것은 상식에 이제 맞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요. 뭐 5시 사람 고용한다고 주인의 마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럼 5시부터 일 시작해가지고 1시간 만에 일 끝난 사람에게는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만 잘 되면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은 그 부분에서도 상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늦게 와가지고 한 30분 일한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를 줄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이 바로 그 시절에는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하루 일당을 온전히 지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인심 좋은 사람을 잘 만났다. 기껏 1시간 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 보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나는 아마 3배, 4배는 받겠거니. 이제 뭐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 새벽부터 시작한 나는 다르겠지 하고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부터 와서 허리 휘도록 고생한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특히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허리가 휘도록 한 나도 한 데나리온. 해가 다 넘어갈 때 와가지고 40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따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2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막 따질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 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라. 너는 충분히 받았다. 네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너는 충분히 받았고 늦게 온 사람이 은혜로 쉽게 더 많이 받은 거다. 너에게는 손해되는 일 없다 하고 무한을 준 것입니다. 쉽지 않은 비유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저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형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뜻대로 주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억울하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진리가 조금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신앙이 안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날씨 안 좋아도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다른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지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를 보면 아유, 저래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저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구원이 지켜진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이요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처럼 열심을 내고 믿음이 정말 확고하게 안정된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믿긴 믿지만 주일 생수하는 태도도 불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고 뭐 기침만 나면 한 달, 두 달 방학하고 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래 갖고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지를 못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저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처음부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저 모습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할 때 그 회개로 인하여 내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지킨다거나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과 성령의 열매이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그 구원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서 회개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이 정희철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분명하게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수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행위나 수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 6시에 나와서 그 인력시장에서 그 주인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런 설교가 억울해요.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5시에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찍 세수하고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가장 앞줄에 서서 내가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뭐 은혜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찌감치 줄을 서서 제일 앞줄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장님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일꾼을 필요로 하는 주인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쫙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옆으로 비키세요. 그 다음부터 나오세요.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 배가 굼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가 성실했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회를 준 주인의 그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성실하고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영혼이 추방되고 다시는 목회를 못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훌륭한 기족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그 교육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탈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도를 걸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항상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자부심이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 되는 건 당연하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기 삶이나 성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것 쪽으로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회개도 인간이 양심에 거리끼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인간이 자기가 양심에 거리껴도 스스로 회개 안 할 수도 있다. 예수도 스스로 믿을 수 있고 스스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동시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아주 신학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학식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세상 학식은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늘 탈선했습니다. 나쁜 길에 빠졌어요. 17 어린 청소년 나이가 훨씬 자기보다 많은 연상의 방탕한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자식도 낳아보고요.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32살 때까지 그 귀한 인생을 막 탕진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32살 되던 해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32살 되던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중생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가 깨닫고 느낀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세상적으로야 최고의 지성과 엘리트의 학식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게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의 빛이 내 영혼을 향하여 조명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세상 학식이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영혼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영혼은 계속해서 어두운 제약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영혼을 건강하게 사고를 건강하게 바꾸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 다음으로 꼭 읽기를 권장하는 책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철로역정 뭐 이런 책들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이 아침 6시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한 돈 많은 사장님이 찾아가서 일할 기회를 준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하루에 양식을 해결하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새끼 밥 다 먹으면 참 바보짓이죠. 몸 비대해지고. 근데 이때는 못 먹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다.
보통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2끼 먹었습니다. 3끼 먹는 사람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귀족들만 먹었고 좀 가난한 서민들은 대부분 하루에 1끼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골았습니까? 영양 상태가 부실하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될 때. 그러니까 60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0만 되면 환갑잔치하고 난리였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일당을 받을 수 있고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성실보다 자기에게 일할 기회를 준 그 사장의 그 주인의 호의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침 6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9시에 고용된 사람, 12시에 고용된 사람, 3시에 고용된 사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 쪽으로 자꾸 넘어갈수록 이제 인간의 성실이라든지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잖아요. 오후 3시에 고용돼가지고 몇 시간 일하고 돈 받는 어느 사장이 그런 사람 고용하려고 합니까? 어느 사장이 어느 주인이 오후 5시에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불과 1시간 어쩌면 30분 일 시키고 나서 하루 일당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필요해서 고용한 게 아니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돈 주고 싶어서 주인이 그 사람 배고프지 않게 해주려고 일거리 준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일거리가 간 게 아니고 주인이 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주는 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싶으셔서 구원 받을 만한 일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주시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 받도록 초청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요. 한 목소리로 7절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후 5시인가? 오후 3시인가? 그때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에도 몇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고용되지 못하고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빈둥빈둥 그냥 서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뭐 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 아니죠. 일하고 싶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 5시까지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빈둥빈둥 굶고 서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책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한 아주 딱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주인이 그래 내가 뭐 너희들 고용해봐야 나한테는 이익이 안 되지만 너희들 돈 벌 기회 주겠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려고 하루 일당 받게 해주려고 1시간이라도 잡을 준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아마 권사님 같은 분은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나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전부 12시 이전에 고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9시경쯤 고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6시에 일찍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 해왔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구재용 성도님은 오늘이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 나오면. 구재용 형제님은 오늘이 난생 처음 교회 나온 날이니까 진짜 5시에 고용된 사람하고 똑같은 형편이네요. 어떤 사람이 일찌감치 부르심 받아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찍 부르심 받았건 늦게 부르심 받았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자. 아침 9시에 고용된 사람이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이건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고저 감사하고 항상 영광 돌리는 것 뿐입니다. 아침에 6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후 3시, 5시에 부르심 받은 것도 내 공로나 내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믿게 돼요.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아니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향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러한 향기가, 그러한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꼭 발견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먼저 믿었을지라도 밀려난다. 기쁨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비록 먼저 믿었을지라도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오후 5시에 고용되고서도 자기하고 똑같이 12시간 일하는 자기와 불과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거 보고 뿔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12시간 일한 나는 뭐고 불과 40분 일한 저 사람은 뭡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 너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은혜 받은 거다. 너에게 손해된 거 없지 않느냐? 가라. 아주 주인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리고요. 주인하고 관계가 나빠져 버렸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공로, 자기 과시, 시기하다가 믿음이 죽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 공로 주장하고 다른 성도가 받는 은혜 시기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장자고 이렇게 막 이런 자기 공로 자기 과시만 하다가 우리들에게 밀렸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밀렸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충성할 줄 모르면 밀려나는 겁니다. 누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후 5시에 고용돼 가지고 기껏 한 40분 일하다가 하루 월급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그저 오늘 그냥 나나 내 가족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를 이 주인이 불러주셔서 40분 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돈으로 말하면 80불에서 한 100불 될 것 같아요. 하루 품삯이니까. 이런 큰 금액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셨고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이제 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셔도 충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찬양 인도를 맡겨주셔도 성경 봉독을 맡겨도 성가대를 맡겨도 헌금 봉사를 맡겨도 주보 접기를 맡겨도 강대상에 물 떠놓기를 맡겨도 오늘 주보 접기하고 강대상 물 떠놓기가 펑크 나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마치 그 주인이 하루 일당 주기 위하여 1시간 일 맡겨준 것처럼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헌금 위원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거리 주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픽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픽업한다 이겁니다. 너 믿음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고 성경 봉독 맡기고, 너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 봉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게요. 큰 기회입니다. 아무나 대표기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아무나 봉사 맡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살리고 내 믿음의 그릇 넓혀주시고 나를 쓰기 위하여 그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하여 나중에 큰 거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헌신을 요구하고 시간의 헌신,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거 빼앗아 잡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거 주시려고 건수 마련하는 거예요. 건수. 무슨 건수? 하루 일당 주기 위하여 5시에 고용해서 1시간 잡이라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충성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펑크 내면 안 돼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회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늘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 스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쁨으로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